여러분,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도 모세입니다. 자, 근데 이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으로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고, 또 레위기 27장 가운데 20장 이상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근거한 또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탄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드릴 때, 주님, 제가 오늘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불을 받게 해주세요.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또 큐티도 하고 있죠. 참 이게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거예요.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6장 1장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목적은 순종이지 머리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오늘 지적으로 하나님 알아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순종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은 말씀하심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레위기의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관습은 뭐냐면요,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첫 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바이크란데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아멘. 하나님 모세 계속 부르시잖아요. 20장 이상에서 부르시잖아요. 이게 레위기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72명의 학자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어로 구약 성서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 70인역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은 레위인에게 속한 뜻으로 류이티콘이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레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이게 레위기인데 이제 70인역을 거치면서 이제 레위기가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에게 속한, 그게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록 연대를 봅시다. 그 레위기는 언제 작성했다고요? 예? 크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시내산에서 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불러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막 회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기록 시기가 언제일까요? BC 1446년에 1446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1년 동안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46년에서 1년을 또 빼야 이제 지났으니까 BC 1445년이 되잖아요. 요때 이제 레위기가 이제 지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자, 기록 장소는 시내산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46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이런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출애굽해서 BC 1440년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1년 동안 거하면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뭔가 간단합니다. 뭐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은 다 애굽의 그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파리, 메뚜기, 이런 모든 그 물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물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여러분. 이 물이 우리 풍요를 준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치신 거예요. 얼마나 애굽의 우상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애굽 사람들 다신교를 믿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문화 속에서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찌 보면 뼛속 깊이까지 애굽의 그 죄악이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런 우상 숭배, 죄와 타락이 다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게 없죠.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도 오이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원망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믿음이 여러분 온전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또 영적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1년간 또 집중적인 교육받고 또 가르침 받고 또 계속해서 모세로부터 지도를 받았지만 이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사실 믿음이 잘 이렇게 안 세워질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어떤 이런 타락한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 세상적인 신앙, 이런 세상적인 어떤 축복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때를 벗겨내는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기도원 가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불 받고 막 천국과 지옥 보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한순간에 라면 3분 끓여 생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사역자들이나 어떤 간사나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체험을 해요. 어떤 현상을 봐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자신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얼마나 순종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열매가 많은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하는데 성품이
더러워. 성품이 너무 안 좋아. 막 함부로 말해. 사람들 막 상처 줘.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너무 많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바른 신앙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말씀 교육을 통하여 어떤 신앙으로 정립하느냐가 그 일생을 지배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은 기도만 쫓아다니고요, 훈련 받으러 쫓아다니고요, 어떤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많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 과거에 믿음 좋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교인들 안에도 너무나 세상적인 이런 타락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 이 때를 벗어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훈련을 빨리 많이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더 우리 빨리 신앙이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예, 더 빨리 거룩해질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 훈련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죄가 여전히 많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과 또 규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가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배 올 때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왔는데 참 은혜가 너무 됐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 다신교 믿으면서 이렇게 그들의 제사를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본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불교 믿은 사람은요, 새벽 3시 반에 와서 막 목욕제기하고 얼마나 정성껏 그거를, 그 불도를 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불교를 섬기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 그건 좋은 거, 그 불교틱한 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 목욕하고 다 기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새벽 첫 타임에 첫 시간에 제일 먼저 가서 사찰지사님을 깨우니 얼마나 사찰지사님 싫어하셨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이제 세상 이단들 믿다가 교회 믿는 사람은 이단틱하게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장사하신 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요, 자기 세상에서 장사하듯이 봉사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내 것을 이렇게 막 움켜주려면 하면 안 돼요. 내려놓음을 더하여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으니 하나님 믿는 것도 애굽틱하게 믿는 거예요. 제사 드린 것도 애굽의 제사 드리듯이 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이게 너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고 정결법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좀 나오겠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잘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 성령 충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기도를 오늘 수요예배, 금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기도를 주중에도 많이 하고요. 예배 전 일주 와서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은혜가 와요. 그냥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요. 예전에 우리 초청잔치할 때 어느 새 가족이 전도돼서 왔잖아요. 고봉민 사장님 교회 들어온 순간에 막 눈물이 터지더래요. 막 회개하고 막 성령이 임하더래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막 그러니까 예배 잘 앉기만 해서 감동이 와요. 뭐 말씀을 뭐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상관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린 것 자체가 그냥 눈물바다예요. 감격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찬양만 불러도 그냥 감동이 밀려와요. 그냥 교회 와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그냥 밖에서 예배당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감동이 밀려와. 그런 적 있으시죠? 자 없으시면요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런 기도로 많이 예배를 준비하면은 신령의 예배, 성령 충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배는 최고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께 예배가 월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십이 월스 가치에서 또 나왔대요. 그래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예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하고 사모를 하면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권투경기 선수가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권투경기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체중 조절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는 뭐 살 빼면 되지. 그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권투경기 당에 살 엄청 빼셔야 돼요. 그게 엄청 힘들대요. 여러분 근데 그 조절 실패하면요 경기 나가서 그냥 패한대요. 컨디션 조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경기 나가기 전에 이 선수들이 뭐 권투 선수 경기 선수뿐만 아니라 뭐 피겨스케이팅 모든 선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 끌어올려서 그 경기에 나갑니까?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전 예배드리기 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다 매일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새벽 예배 나와도 졸려. 나와도 힘있게 기도 못해. 그러니까 새벽은요 밤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일찍 주무셔서 그 명성교회 같았잖아. 밤 10시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애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잠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성을 모아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 또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버려야 돼요. 부모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자녀들도 승리합니다. 부모님이 타협하면요 자녀들은 그 몇 배로 타협을 하고 타락을 하게 돼요. 제가 간 적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 수석을 졸업했는데 그 어머니가 공부하라면 한마디도 안 했대요. 다만 기도, 말씀생활, 예배생활, 성경 암송 그런 걸 제대로 안 할 때는 매를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매를 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경건생활에 원칙을 가지고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앙이 들어가니까 알아서 공부를 해. 뭐 공부 하나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실하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를 해요. 또 하나님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돼요. 세상 길로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말씀만 신앙만 심어주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거. 왜? 하나님 앞에서 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뭐 게임하고 오락하고 뭐
딴짓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안 들어가면요, 100번 1000번 잔소리도 안 돼요.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뻗나갑니다.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면은 말씀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식당 가면은 로봇이 와가지고 다 지가 가져가죠, 여러분. 우리가 버튼 누른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만 넣어주면요,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감동을 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손댈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심어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고 또 그래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배상민 교수님도 그 어릴 때부터 새벽 5시만 매일 부모님이 깨워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댔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평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없고 봉사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잖아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도 그 자녀들이 10몇 명이죠. 다 세계적 인물 됐어요. 예, 가정 예배 3시간 드렸대요. 3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30분이라도 단 얼마라도 정성을 다해 드려서 그때 말씀도 나누고 큐티도 나누고 또 기도도 나누고 또 어떻게 사는지도 얘기도 듣고, 안 그러면 다 자기 방에 처박혀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다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영성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예배 시간이라도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어떻게 지낸지도 나누고 그런 시간마저 없으면은 이건 진짜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완전히 진짜 남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 부모님과의 대화가 제가 그것도 오래전에 어느 또 책에서 본 거예요. 평균 대화 시간이 4분이래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대화 많이 하죠.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가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나왔어, 밥 줘, 땡.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제대로 길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 게 부모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신앙으로 철저 훈련시킨 자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다. 주일 예배, 주 5 예배도 일찍 주무셔야 이렇게 또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우리 아이들도 컨디션 조절해서 가잖아요. 직장 갈 때도, 심지어 우리가 여행 가고 놀러 갈 때도 컨디션 좋게 해서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정성을 다해서 또 아침밥도 먹고 주일날 오시고요. 그래야지 힘이 나요, 여러분. 그 기도도 준비하고 사모하고 일찍 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또 시간 많이 갔네요. 내일 새벽에 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예, 우리 이렇게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면은 세상의 주 영광을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거룩한 자로 집에 들어져서 세상 가운데 주 영광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없어서, 아버지 인정 예배를 드리게 없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없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없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없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없어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여여여여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여여여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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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 말씀으로 훈련되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우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유타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람께 이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